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커트 리터는 물에 빠진 쥐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를 실험했습니다. 쥐들이 예상보다 빨리 포기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것은 이 젖기를 그만두고 발을 움직이는 걸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물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부 쥐를 구조한 뒤 다시 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구조를 받았던 그 쥐들은요, 이후에 오래 버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훨씬 오래 버틴다는 결론을 추론했습니다. 구조를 경험한 쥐는 구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버틴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얻는 교훈은 사람은 고통 자체에는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라는 비관을 가지게 되면 쉽게 절망한다. 자포자기해버린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합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보이면 상황과 환경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각 개인의 일반 삶이나 신앙의 삶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좋은 관계, 그리고 도움 또는 선대 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했음에 대한 경험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찌 존재했을까 하는 경험과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그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기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곧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꼭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습니다. 개인이 죽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는 도전이 올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때, 잘 먹고 잘 살 때, 형통할 때 반드시 교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만이 오면 패망이다. 교만은 저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의 중요성,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이 말은요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이 자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윗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하는 것은 다윗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에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이냐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 고백에는 마음과 뜻이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택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히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언급할 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요 내 모든 죄악 이렇게 했습니다. 죄악을 사하시며 했어요. 다윗이 죄 용서 받은 것을 은혜의 첫 자리에 놓았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내가 존재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자리에 죄 용서를 놓았어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은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혼육의 질병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생각해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다윗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소외되었잖아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만만하지 않아요. 어릴 때 형성된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영적인 병듦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병듦, 다윗이 늘 영적으로 충만했을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에게 도전이 왔어요. 사탄 마귀의 괴계에 무너졌습니다. 험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영적 병듦입니다. 그것도 고쳐주셨어요.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10년 동안 거의 13년이죠. 거의 13년 동안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요. 이후에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 수많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했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다윗에게 온전히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은혜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갔어요. 충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때 방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도전이 왔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의 평생을 보면 그의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냈습니다. 이 다윗이 나이가 늙어 있는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우리 육의 젊을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부리를 가리잖아요. 부리를 새롭게 해서 다시 거듭나거든요. 부리를 깨트리고 다시 새롭게 나게 해서 다시 40년을 산다고 그래요. 40년을 살고서 또 다시 40년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생물학적인 정물림이 아니라 영적인 세임을 받아서 독수리치며 날개에 오르듯이 하는 것, 그 은혜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다운되는데 이것을 의미하죠.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데 젊을 때보다 더한 강건함과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은혜를 다윗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다윗아, 너 이것을 잊지 마.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기억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소망의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보이고 그 소망의 끈을 붙잡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기억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어린이들이 10분을 보통 못 넘기거든요. 5분을 못 넘깁니다. 근데 지금 꽤 됐어요. 지금 예배가 꽤 지났는데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런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교회 학교를 많이 봤는데요. 정말 5분, 10분을 못 버텨요. 중학생도 그래요. 고등학생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예배 때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을 다 거두잖아요. 근데 핸드폰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핸드폰을 안 거두면 그냥 예배 때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니까 17세의 미소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7세의 미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뜨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의심합니다. 얘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하죠. 다윗의 형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형들입니다. 형들. 이놈이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사울 왕 그리고 군대 장수들 모두 동일합니다. 얘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들어서 내가 지금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담대함입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기억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강타했습니다. 거인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 가운데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과 이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계승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숨겼어요. 우리의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면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저주의 세대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곧 있으면 이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께로 가요. 이제 주역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역이 됐을 때 하나님을 동일하게 기억하고 아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 세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죽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믿음의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 아내들의 말을 따릅니다. 자기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견고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기억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그 저주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그 날에 임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고 결국 나라가 분리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더 큰 위험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깨있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망가집니다. 노인대에서 망가져요. 젊을 때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피부로 막 다가옵니다. 내가 젊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부분이 많아져요. 젊을 때 그 열정이 어디 갔지? 갖가지를 보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깊이와 그 성숙함을 이루는 것은 그저 되지 않는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나이가 보장해 주지 못해요.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을 사용할 거예요. 젊을 때는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인생의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 결과는 패망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을 잃어버린 것, 기억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그것을 우리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입술로서 읊조리고 마음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내 안에서 되새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게 되어지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닫는 그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되죠?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함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섭취하는 데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 다른 말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준 것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찬양이 감사고 감사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찬양 감사, 이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 삶은 참 분주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북미나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면 못하게 해요. 징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야근했다가는 큰일 나요. 절대로 야근 못합니다. 야근하면은 사유서를 내야 돼요. 왜 야근을 하느냐? 사유서까지 다 써야 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눈초리가 누르는, 너가 잘못했다는 그런 눈초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야근을 시키죠. 이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격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나와의 단독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지 장소가 필요하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더 방해받지 않고 더 깊은 교제로 갈 수 있는 하루의 시간, 일주일에 어느 시간,
이런 시간을 떼어둠이 필요합니다. 또는 장소를 떼어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필요한 그 시간과 장소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일상에 분주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분주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의 1대1의 단독의 시간, 그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까지 여력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에 이 시간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마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보다 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언덕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보다도 깊이 그 언덕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그 전쟁 쫓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 1대1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잠깐 빗나가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평생을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게 복이고 내 삶이 보장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